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는 중에 영성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사람을 동물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사회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것으로도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영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적 인간 이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의 인간 이해, 또 그리스도인의 인간 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창조된 인간이지만 죄인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영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성은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 나누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영성적 인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된 존재로서의 인간. 구원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일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비인간화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파산된 상태에, 나쁜 상태에, 악한 상태에,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좋은 상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건져냈다. 그러면 물에서 구원했다. 가난했는데 돈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골을 넣어서 혹은 투수가 잘 던져서 다시 이기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구에 무슨 투수가 있죠? 구원 투수가 있다. 골키퍼가 골을 막습니다. 볼을 막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이나 다름없는 볼을 막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이브 방어라고 말합니다. 구원한, 우리 팀을 구원한 방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상태에서의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하게 죄를 졌나? 남에게 해롭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유교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비정신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쳤다, 죽였다,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잘 공경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죄가 없지. 난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 훌륭한 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훌륭한 분을 제 개인적인 인격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생각해도 죄인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가? 자,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은 넉사자, 네 개라고 하는 넉사자 밑에 아니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글자풀이를 해본 것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뭘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죄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죄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요 네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죄인일까? 죄인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도 아니에요. 3분만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도 아, 나는 죄인이구나.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5분만 깊이 생각해도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5분도 깊이 생각하지 않구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일까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5분 정도만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혹 분노하는 마음을 갖겠죠.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큰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아,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선배님, 우리의 모범이신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 이제 목사님을 존경해서 찾아온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회의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한숨을 푹 쉬시고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으로 차마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말로 소리를 지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소가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인 줄 알았는데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혹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한 번 소가리를 하면서 에이,
원망하거나 무언가를 밖으로는 내보내지 않았지만 나 혼자 생각을 마음으로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죄일까요? 들키지 않은 죄예요.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 10계명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번째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11번째 계명이 뭔가? 들키지 마라.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들키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게 뭡니까? 하고 저에게 전화 거셔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지 마세요. 우리 다 숨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숨은 죄를 2번만 범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2번만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성자일 것입니다. 천사가 걸어 다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흘이면 20번입니다. 한 달이면 60번입니다. 1년이면 700번이 넘습니다. 10년이면 7000번입니다. 제가 70이 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7이 49. 5만 번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5만 번의 죄를 범한 전과자라면 재판관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사형이죠. 5만 번 가까운 전과를 가졌는데 바로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전과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러한 인간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인간이라야 영성이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많이 복잡한 얘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께서 이상한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와서 구술해요. 무당이 와서 구술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 닭을 한 마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구슬 마치고 가다가 하는 말이 이 닭이 내가 가는 중에 죽으면 이 사람도 죽고 이 닭이 살아나면 이 사람도 살아납니다. 온 식구들이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당이 닭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과연 죽을까 살을까? 그런데 한참 있다 소식이 왔습니다. 닭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당이 사람을 살렸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당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는가, 뭐가 죽었는가? 닭이 죽었다. 대신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이 죽은 거예요. 염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구원된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